어쩌다가 이렇게 약국에 이제 가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대략 뭐 70세나 80세 이쯤 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보면은 굉장히 약을 많이 조절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사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약이 뭐 대부분의 그 이제 노령 나이가 더 들면은 먹는 약의 종류가 다양하게 늘어납니다. 혈압약부터 혈압약은 기본이죠. 모든 사람의 공통된 약, 혈압약. 그다음에 또 당뇨. 뭐 그 외에 뭐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줌씩 먹으면서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70세가 넘으면은 그때는 거의 약으로 연명한다고 합니다. 웬만큼 건강하지 않으면은 다양한 종류의 약을 먹고 그 약을 통해서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관한 여러 통계를 보면은 사람이 20세하고 40대 때 거의 죽는 비율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60세에서 80세 사이에 역시 죽는 비율이 많아요. 그리고 40세 중반 이후에서 60세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사망하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거의 40세 전반,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거의 그 이후에 이제 80세. 이때 거의 대부분은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이제 고도가는 시기가 그래요. 특별히 이제 70세 이후에는 거의 이제 남은 자녀 수명이 많아도 10년이고 거의 10년 이내로 대부분은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80세 이후에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또 한 5, 6년 더 연장이 되고 그 이상은 또 거의 대부분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은 잘 와닿질 않아요.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시간을 딱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9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이 뭡니까? 사람이 티끌로,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흙먼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흙먼지로, 흙으로 지어서 다시 뭡니까?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면서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히 짧은 거예요. 극히 짧고 한순간이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날들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깊어요. 우리의 날들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자기의 삶의 시간들을 잘 생각해서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어리석고 허망하게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시간과 인생을 절대 낭비하지 말고 어때요? 지혜롭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의 30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거의 의식을 안 해요. 제 경험적으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한 20대 중반쯤 돼서 인생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한 30대쯤 되어야 어때요? 아, 이 사람의 시간이라는 게 이게 정말 빨리 가는구나. 이게 한순간에 가는구나. 그렇게 의식해요. 그러면 그 뭔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가 될 때까지 자기의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 시간을 어때요? 마구제비로 쓰는 거예요. 마구제비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네. 잠자는 데 쓰고, 노는 데 쓰고, 허망한 죄 짓는 데 쓰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대쯤 되면 그때부터 어때요? 아, 이 사람이 나이를 먹는구나. 그렇게 합니다. 이게 거의 학자들 연구 결과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정신 차려서 자신의 인생을 좀 의식할 때쯤은 벌써 이미 20년, 3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또 정신 차리면 좋은데, 그렇지만 30대 초반에 그렇게 또 잠깐 의식하다가 또 30대 중반이 금방 돼버려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긴 게 아니구나 하는 때가 언제냐면 4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왜 40대를 불혹의 나이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 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거의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한 시간과 나를 계수할 수 있을 때가 거의 언제냐면 정확하게 하면 40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정도 돼서는 웬만한 사람은 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40 넘어서까지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죠. 40 넘어 세상에서도 그래요. 40 넘어서까지 청년 때처럼 살고 그러면 그건 한심하게 봐요. 누가 봐도 한심하게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40. 이 성경에서도 40이란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이 얼마일지를 한번 대략 계산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20대, 30대에서 그만 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60대부터는 이제 건강이나 어떤 그런 일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요. 중간중간에는 뭐 이제 극히 드문 일이지만 역시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래요. 또 젊은 나이에 일찍 또 병들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잃어버린 지혜가 뭐냐면 시간과 날에 대한 지혜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시간과 날에 대한 지혜가 확실히 뛰어났어요. 시간이 흐르고 날이 지난다는 거에 대해서 훨씬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으니까 자주 사람이 죽는 것을 자주 겪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곧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곧 젊을 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시간과 날을 할 수 있는 한 진지하고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좀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날을 잘 인식을 못하고 무한정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무한정. 하지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단숨에 끝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것,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수고와 슬픔의 시간이 네가 많았구나. 수고와 슬픔의 시간이 많았구나. 결국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생에 대해서 더 우리가 성경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 보십시오. 저들은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인분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젊은 시기 다 지나고 나이 들고 늙고 자식들도 다 독립하고 그러니까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이번에 구정 때 여기 어떤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 참 쓸쓸하게 명절을 지내는 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렇게 인생의 노년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을 텐데 오히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천국에 간다, 영생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오히려 더 설레는 마음, 오히려 더 설레고 더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나이가 들고 늙고 몸은 아프고 주변의 사람들은 없어지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울하죠.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특히 젊을 때 유별나게 뭐 친구 많고 사람 많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 먹고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젊을 때 그렇게 막 사람들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던 게 나이가 들면 서서히 돼.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이가 들면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겁니다. 차라리 젊을 때 오히려 더 그때 뭐 좀 더 홀로 있고 고독을 그런 삶은 나이 먹어도 그렇게 크게 영향. 왜? 어차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큰 힘이에요. 위로가 되고 그게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젊은 시기에 너무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북적거리는 걸 피해야 돼요. 오히려 주님과 더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십시오. 그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오히려 더 내게 좋습니다. 중년의 분들이나 나이들 이제 70이나 그때 되신 분들은, 특히 70 이후에는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갈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에 갈 준비가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까? 하늘에서 나를 언제 부르실까? 그거 기다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또한 중년의 나이 때는 아직도 좀 힘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사십시오. 중년의 나이 때 뭐 하겠습니까? 무슨 뭐 청춘도 아니고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젊을 때는 지혜롭고 총명하다가 중년의 때 헷가닥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중년의 때 이상하게 사고치고, 중년의 때 이상하게 그냥 무슨 이팔 청춘도 아니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이상한 취미 갖고 별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처리 안 된 거예요. 처리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각기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자신의 인생의 그 길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생애 전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때요? 젊은 시절에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아요. 젊을 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젊을 때 공연히 그냥 헛바람 들어가고 자꾸 쏘다니는 거 하면 안 돼요. 젊을 때 쏘다니면 그 사람은 중년 가면 우울증 걸려요. 왜? 중년 가면은 쏘다니기 힘들거든요. 특히 가정을 갖게 되면은 쏘다니지 못해요. 가정의 매이니까.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해요. 보이지 않는 거, 숨은 곳에서 엉뚱한 짓 하다가 그만 죄 짓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중년의 시기 때는 이제 성숙해야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중년의 때는. 중년의 때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청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든 노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더욱 어때요? 내 나이대에 맞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복되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때는 말씀을 많이 읽고 역시 그때도 기도는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주님을 위해서 힘써 활동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그 시기가 마지막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면 활동할 수가 없어요. 활동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중년의 때가 가기 전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에요. 5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쓸어 가시면 그들이 잠들게 되니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그것이 꽃을 피우다 자라다가 저녁엔 시들어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들꽃과 같은 거예요. 아침에는 이슬을 먹고 태양을 받으면서 굉장히 싱싱했는데 저녁 되면 벌써 시들어 빠지는 거예요. 시들어서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멀지 않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그 권력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하다. 매일 삶이 신나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삶 자체는 수고예요. 슬픔이에요.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관이라는 게 뭐 특별하고 대단한 거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70, 80, 나 장수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고생했구나. 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고생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결국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이 성경 말씀처럼 내가 수고하고 슬픔의 생애였구나. 고통의 생애였구나. 그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마냥 헛되게 수고와 슬픔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 인생관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돈이 많아야 돼. 집도 있어야 돼. 땅도 있어야 돼. 뭐 좀 명예도 있어야 되지. 뭐 좀 있어. 이것도 있어야지. 그래봐야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래봐야 수고와 슬픔이라니까. 그래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주여 오늘 하루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저녁에 잠을 들 때도 주여 이 밤도 이 저녁도 내가 주의 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내 눈이 뜨어졌을 때 주의 품에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인생관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계획 짜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삶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삶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을 그렇게 위대하게 보진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이 죄인의 삶, 특히 죄인의 삶은 성경은 대단히 하찮게 봐요. 성경은 죄인의 삶을 대단히 하찮게 보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여겨요. 왜? 그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게 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느냐? 너가 주를 위해서 너가 주님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게 없는 인생은 그냥 뭡니까? 그냥 가벼운 쭉정이 같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시기가 그냥 단순히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제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뭘 업적을 성취하고 그 시간 지나가면 없어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은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 다음에 내가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런 기대와 또 한편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아까 제가 우리 성경 공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의 날로 40년 동안 보냈어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도 되잖아요. 그들 1세대가 자신의 믿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으면 자기의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가난해서 적과 꾸리는 가난해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었잖아요.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었던 삶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장소에서 뿌리 내리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움직이면 텐트 걷어갖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돈 거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신앙은 그래요. 불신앙의 삶에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하고 막 엄청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광야라고 하는 것을 떠도는 것밖에 없어요. 떠도는 것.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자체에 사는 게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우울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허무한 게 없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있으니까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매 순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육적인 것은 버려야 됩니다. 육적인 삶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뭐 그래야지. 무슨 저렇게 답답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살까. 그게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불신자들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거기까지입니까? 아니죠. 나는 장차 영원한 주님 앞에 살 거야. 나는 영생을 누릴 거야. 넌 그걸 알지 못해. 너야 이 세상만 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거야. 너가 이 즐거움과 기쁨을 아는가? 모르죠. 당연히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조금 더 부러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런 삶을 쫓아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우리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다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서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인생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 없이 떠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자신의 육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주님을 만나 뵐 것이다. 주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평생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쳐요. 그러나 이 다음에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저 지나간 일이나 추억할 뿐 의미가 없잖아요. 다가오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캄캄하죠. 무지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땅에서 살다가 멸망한다, 끝난다, 그게 끝이다. 무덤 넘어 저편에 아무 소망도 없이 어두운 땅속으로 들어간 우리의 육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주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 되는구나. 큰 축복이 되는구나. 아마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어때요? 체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기쁨의 삶이, 안전한 삶이,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노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두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을 주님 얼굴빛 가운데 두시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주님의 눈에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구나.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사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건과 거룩에 힘써야 돼요. 경건과 거룩에 힘써야 돼요. 경건과 거룩. 이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경건과 거룩을 떠나면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안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분의 진노 앞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밖에 나가도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여행을 가도 불안하고 불안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인생은 정말 불안한 인생이에요. 그건 보험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누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경원이 삥 두르고 방탄차를 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잠을 자도 안전하고 일을 해도 안전하고 깨어 있어도 안전하고 집 안에 있어도 안전하고 집 바깥에 있어도 안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는 평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면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뭔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조바심 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세상이 혹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혹 정말 나빠질 수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냐.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가 사는 세계와 세상과 우리 주변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가 항상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요. 사람은 다 떠납니다. 저도 1년에 겨우 딱 두 번 부모님을 뵙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2번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님과 하루 종일 가까이 있었는데, 종일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나이 먹고 나니까 1년에 딱 부모님을 2번밖에 못 봐요. 그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맘만 먹으면 그날 갔다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이렇게 품에 있을 때 아이들 많이 봐두세요. 많이 봐도.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그러겠구나.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1년에 한두 번 겨우 볼 수밖에 없구나. 만약에 해외를 이민 가면은 몇 년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가는 게 영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자식들이 해외로 가면은 해외 동포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외 동포. 자식이 아니라 동포래, 해외 동포. 난 자녀들도, 자식들도, 이 다음에 성장하면 독립하면은, 얼굴 보기 힘든 거예요. 얼굴 보기 힘든 거예요. 지금 같은 사회가 어떻게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결국 누가 마지막에 남느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먼저 가겠죠. 통계적으로 남자가 먼저 가니까. 통계적으로 남자가 먼저 가요. 어떤 집은 물론 뭐 또 부인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혼자 있는 게 아주 보기 안 좋다고 꼭 남편을 먼저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굉장히 소름 끼쳐요, 그게. 굉장히 위하는 척 하면서, 그럼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네? 대부분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죠. 듣고 보면 굉장히 소름 끼쳐요.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꼭 집에 가서. 누가 먼저 가야 되겠냐? 여기서 한번 결판을 내자. 그래요. 부부 사이도 영원히 이 땅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특이한 케이스는 부부가 한 날에 같이 참 임종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사이도 있고 일주일 사이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결국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가족이 예수님 믿기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온 가족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왜 그렇습니까? 이 다음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같이 영생을 누리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 보는 게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거 생각하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도록 힘써야 돼요. 이 다음에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같이 누리는 게 그게 가장 큰 소망이죠. 그렇지 못하고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만 다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소원이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많은 소원과 소망보다는 내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모두가 예수님 믿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 이상 더 기쁜 게 없고 그 이상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사람이 70, 80이 돼봐야 그때 돈이 많아봐야 뭐 그 돈 쓸 수 있습니까? 70, 80이 돼서 아파트 100채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거 뭐 하겠어요? 땅을 100평 얻는다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때 아무리 건강해봐야 그래도 70, 80이에요. 멀잖아. 무덤이 가깝습니다. 화장터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둬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 그분에게 두고 그분 앞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계획 자체가 그분에게 둬야 됩니다. 다른 거에 두지 마세요. 다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인생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인생 계획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빼놓고 산 인생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누가 있으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나중에 그 엘바섬인가 거기에서 쓸쓸하게 죽었어요. 나폴레옹이. 한때는 유럽 전체를 그냥 다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 프랑스 황제였던 사람이 쓸쓸하게 그 엘바섬에서 그 황무한 그 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영국 병사의 학대를 받았어요. 한때는 황제가 그를 지키는 그 병사한테 학대를 받으면서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나을 거 없습니다. 하나도 나을 거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소망 두지 않고 사는 사람 지금은 잘 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친구도 많고 뭣도 많고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울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가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록 수고와 슬픔이 쌓여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수고와 슬픔을 쌓아줘요. 쌓아줍니다. 쌓아줘. 오늘 한 살 더 먹었구나. 그래 그럼 수고와 슬픔 또 내가 더 쌓아주마.
2살 더 먹으면 그만큼 더 쌓아줘요. 계속 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인생길이 힘듭니다. 인생길이 힘들어요. 응? 거기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힘이 빠지고 지쳐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사람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제일 그게 거기서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 나요. 예수님 믿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빛을 보는 사람과 빛의 세계를 보는 사람과 어둠의 캄캄한 어둠, 무적의 어둠을 보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조금 더 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겉으로 들어 보이는 화려함과 행복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그 속에는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표현을 못하는 것이고 내놓질 못할 뿐이지 거기에는 다 수고와 슬픔이 깊이 배어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 대신 예수님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어둠이고 적막함이고 고독함이고 우울함이고 캄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할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대신 십자가에 감당해 주시니까 오히려 우리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성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된 성도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더 즐겁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우울하고 어두운 데 비해서 참된 성도는 더 기쁨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고 그 속에 빛이 가득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더 단단히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거기에 큰 소망이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런던 빈민가의 신방을 갔어요. 그 좁은 그 방에 그 집에 가보니까 웬 노파가 병들어갖고 숨을 헐떡헐떡거려요. 그렇지만은 그 얼굴은 기쁨이 가득해요. 물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참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얼굴에 이렇게 기쁨이 가득합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저 천국에서 나를 오라 그럴 거예요. 그 밝은 빛이 내게 있어요. 나는 하나도 어둡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내가 곧 저기에 가서 영생을 늘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간증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다음에 나이 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90% 이상은 우울해서 죽을 거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교회도 육적 신자로 다닌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거예요. 젊을 때야 재밌죠. 젊을 때야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뭐하고 신나겠죠. 하지만 점점 나이 먹으면 그 짓도 못합니다. 그런 쇼도 못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육적 신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참해져요. 비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생각해야지 교회 다니는 재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재미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그게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재미로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 끝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끝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교회를 다녀야지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 다니는 그 자체 재미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이 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건 더 생생해져요. 더 생생해지고 그건 더 내게 있어서
큰 위로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걸 그런 신앙생활 해야지 헛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삶은 불확실합니다. 짧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인생을 사는 계획,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삶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인생의 참 만족이에요. 이런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택자들에게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딱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했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사람이 선택한다면은 글쎄요, 누가 선택하겠으며 그걸 선택한다고 해서 가지 될 문제입니까? 그건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말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평안으로, 영원한 안전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걸 감사해야지.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건 참 문제가 커요. 내가 어둠 속에서 세상에서 지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게 그게 좋습니까? 그게 부럽습니까? 그건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한순간 한순간 보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마지막까지 보셔요. 응?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분입니다.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저는 이것만큼 인간의 일생을 잘 표현하는 문장을 보지 못했어요. 역시 성경입니다. 역시 말씀이에요. 날아갑니다.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날아가고 있고 청년들 날아가고 있고 우리 장년분도 날아가고 있고 노년분도 날아갑니다.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끝이 도착할 거예요. 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객관적으로 인생을 다 비교해 보지만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저는 알겠어요. 합리적으로 알겠어요. 이성적으로 알겠더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물론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평생 낙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영원한 하늘에 입성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잘난 게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스도를 택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로 가까이 모셔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복되고 모든 면에서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자꾸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자꾸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와 자꾸 거리를 두게 되면 될수록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좋은 게 없고 오히려 괴로워요. 힘들어요. 예? 힘든 거예요.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앙을 본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주실 기쁨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해, 안식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기쁨을 이 다음에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을 겁니다.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영적 생활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꼭 잡아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온 교우들이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시간과 인생과 날과 죽음과 영생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